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딱 느낄 때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의문점이 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어떤 거냐면 특히 이 한국은 아시아 안에서도 일본보다도 더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서구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 인프라나 모든 면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이 정서적인 면까지 서구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더라도 한국은 아시아의 국가가 아니라 저기 이 서양의 어떤 국가처럼 느껴진대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아시아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장점도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깨닫는 면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이 있냐면 서구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은 실제 굉장히 개인주의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부터 한 50년, 40년, 50년 전의 한국과 그 이후의 한국은 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의 한국은 우리가 가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 가족의 이제 말 그대로 대표가 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그 아버지가 잘 되면 가정도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게 긍정적이까지 갈 건 없지만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시대로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실제 사회적으로 경제 주체가 더 이상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딸들도 많아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어머니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인 겁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죠. 경제 주체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의 그 GDP가 뭐 몇만 불 이상이 가려면은 여성이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몇만 불 이상을 갈 수가 없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걸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여성의 경제 참여가 적어요.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경제 참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구화됐다는 게 약간 선진국형으로 서구화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개인화되는,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개인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시아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요즘에 확실히 느껴요. 요즘에는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하고도 지금하고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왜냐면 전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살 때도 그 앞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연립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연립 주택 그 3층짜리였고 그 한 동에, 그러니까 6, 3, 18, 그러니까 18가정이 한 동에 살고 있었어요. 6동.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동네에서 뭐 이렇게 뭐 체육대회 하거나 뭐 이렇게 청소, 아침에 새마을운동 음악 딱 틀면은 그때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청소하면은 6동 주민이 같이 다녔어요. 그 6동 주민이 그러면 꼭 아저씨들 같이 나오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새벽 예배 일찍 나가셨다가 바로 일하러 가셔가지고 못 나오셨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나갔거든요. 한 가정에서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보통 제 친구들 나오고 부모님들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6동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를 수가 없어요. 서로 모를 수가 없고, 아버지 잘 계시냐, 뭐 했냐, 너 이렇게 만약에 진짜 정말 사소하게 제 얼굴 이렇게 뭐 이렇게 콧물이라도 묻어 있으면 세수 똑바로 하고 다녀라. 옆집 아저씨가 요즘에 누구 옆집 아저씨가 세수 똑바로 하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괜히 그거 관심이라도 가졌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건데, 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거든요.
이제 43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각 동마다 평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서로 그 동네 아저씨들이 경쟁해가면서 평상을 만들었어요. 장판을 어디 장판 까냐, 막 평상을 무슨 뭐 잘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어느 동 앞에 평상은 더 넓네, 어느 동 앞에 평상은 좀 후졌네, 막 그러면 한번 그 후졌다는 소리 딱 들으면은 아저씨들이 이제 주말이면은 톱 들고 나오세요. 어떤 분은 합판 사오고, 어떤 분은 이거 나무 강목 이만한 거 사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싹 정비를 하죠. 아니, 우리 동 앞에 있는 평상이 딴 동의 앞에 있는 평상보다 나쁜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장판 싹 갈고. 왜 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는 필요. 이렇게 그 주변이 서로 굉장히 이렇게 엮여 있었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서로 엉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누가 부모님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못 먹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동안에서 하든, 우리 그 이름이 풍림연립이었거든요. 그 연립 안에서 밥 못 먹어가지고 몇 끼 굶었다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부모님 맨날 밤늦게 오셔가지고 저녁에 놀이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부르면 제일 마지막까지 아무도 안 불러서 놀이터에 남아있는 게 저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은 어느 아줌마가 불러줄라나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는 이 집 갔다 먹고, 어디는 저 집 가서 먹고, 어디는 저 집 가서 먹고.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자체가 굉장히 서로 파편화되고 서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 될수록 오늘 말씀은 깨달아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이 과거에 이 말씀의 은혜, 특히 오늘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옛날 정서를 끌어오셔야, 옛날 정서를 끌어오셔야 쉽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되는 단어, 아예 그냥 로마서 5장 12절 그 앞에다가 길지도 않으니까 6글자예요. 적어 놓으세요. 언약적 대표성. 이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용어 알아놓으면 유익이 많아요. 편한 게 많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약속하에 의해서 어떠한 대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가정이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인데 가정이, 물론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화목해야 된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느 집보다 더 화목하냐, 어느 집보다 더 나으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가장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가정의 모습,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아껴주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자녀는 부모를,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또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 좋은 가정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입니다. 이 부분이 갖춰지면, 이 부분이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이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갖냐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너무 걸려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금 아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또 따라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근데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누구한테 다 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지금 2021년에 만약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은 이 본문 설교할 때 모든 목사님들은 코로나 전염병 얘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네. 반드시 코로나 전염병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과거만 하더라도 무슨 옛날에 무슨 스페인 독감 무슨 독감 하여튼 과거에도 저기 남미 쪽에 독감들이라든가 특정 유행병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팬데믹이 일어날 정도로 퍼지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요? 나라 간의 교류가 지금처럼 활발하지가 않았어요. 우한에서 처음에 발생이 됐다고 해도 지금처럼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중국 자체가 이렇게 이 해외 여행 인구가 적었으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든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무역이라는 걸 아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확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염병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죄가 확 퍼졌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 안에 사망이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 퍼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정서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억울해. 나는 전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한에 그 누구 때문에 박쥐를 먹었네 뭐네 하여튼 여러 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쥐 때문이라고 치면 그 박쥐 먹은 그 사람이 박쥐만 안 먹었어도 이럴 일은 없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억울하죠.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된 게 정말 이렇게 억울한 겁니까? 그래서 그걸로만 설명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는 당연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에 있는 거고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우리는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나? 왜 아담의 범죄를 나한테 갖다가 뒤집어 씌우냐고. 이건 말도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게 왜 다 우리한테 넘어와? 우리한테 왜 전가돼? 그걸 근데 단지 전염으로 그걸 전염병이라고 설명해버려서 끝나버리면 아담이 나쁜 놈이 되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담 그 나쁜 놈 때문에 나는 피해자네 라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고 이 성경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명하려고 우리도 죄 지었잖아. 너도 죄 지었잖아. 그래서 아담도 죄 지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아담처럼 죄 지었으니까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차후약방론이에요. 실제 아담이 죽을 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죽을 때 그 죄의 전가가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아담 안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이 본문을 성경 본문에서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로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그 조상의 이 배에 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의 이제 말 그대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때 아담을 통해서 나타날 후손들은 다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전 인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아직도 억울하다.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최초의 인류로서 아담을 세우시고 그 아담 안에 전 인류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대표가 됩니다. 그게 대표성에 올리고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써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 같은 거 하잖아요. 조합원 이게 결성을 하면은 그 조합할 때 우리가 대표 조합장 하나 세우는데 세울 때 뭐 써야 돼요? 저 사람 우리 대표로 한다면서 위임장을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위임서를 이렇게 주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이제 저 담임 목회자가 이제 강도와 치리장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의 역할을 둘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선출을 해가지고 치리 장로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합니다. 이 당회도 결국에는 이 우리 영학교회 안에서의 뭘 띠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적.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신 거잖아요. 투표하신 거잖아요. 그걸 동의한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거기에 다 동의해서 우리가 선출한 거죠. 그걸 언약적. 그래서 이 언약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만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근데 신학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좀 더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만약에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선출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선출이잖아요. 선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딱 말을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 제기를 딱 가할 수가 있냐면 내가 아담 언제 뽑았어요? 난 아담 뽑은 적 없습니다.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됩니까?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지 나는. 그 아담 진짜 갑자기 답답해지는데요. 아담 진짜 내가 아담이었으면 난 안 그랬지라고 과연 우린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아담이었으면 선악 안 먹지. 그 믿음 없는 아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자 대표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 대표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이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든 누굴 뽑든 하여튼 뽑아놓고 완전히 100% 만족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네?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일단 뽑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뽑아놓고 세상에 100%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막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저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거야 하고 결혼했는데도 살아보니까 치약을 왜 중간을 눌러 막 그러고 막 변기 그건 왜 안 내려놔 막 이러고
그런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무엇을 발견하고 채택하고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완전하게.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오늘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하는 거에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네 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했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면 이제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믿는다고 하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려고 그랬는데 믿으신다니까. 진짜 믿죠? 가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걸 믿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아담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죄가 없는 존재로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은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만 사실상 이 바울의 이 논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마디 하고 끝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어쨌든 이 로마서는 유대인이고 어쨌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제가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지,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은 악이 있으실 수 없지, 이거를 이 사람들은 전제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건 다 믿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이거는 영상으로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직 어린 친구들도 우리 교회에는 있잖아요. 아직 그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새신자도 있고,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아예 사회교육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언제나 뭔가 나사 하나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세워나가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더라도 견고하게 쌓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나사 하나 빠지고 굴러가다가 언젠가는 다 바퀴 다 분해되고 빠지게 돼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한 대표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는 하나님한테 왜 아담 세웠어요? 이런 거 따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따질 수 없다고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우리 대표자인 거, 언약적 대표자인 거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근데 아직도 약간 마음 한켠에는 아씨 아담, 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아담이 저 대표하려면 어떤 마음이냐면, 월드컵 대표팀이 못하면 저 옛날에 제일 많이 나오는 황선홍 막 골대 앞에서 위로 막 이런 마음, 최용수 막 골대 앞에서 위로,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대표라고 뽑아놨는데 저 헛발질 막 이런 거.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축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표에 의한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이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누려요. 아니 피겨 해보셨어요? 피겨 스케이트도 없잖아요 집에. 근데도 김연아가 옛날에 막 한참 난리하면은 우리가 막 뿌듯하잖아요. 내 딸도 아닌데 막 우리 대한민국의 딸. 아니 언제부터 김연아가 우리 딸이에요. 나랑 상관도 없는데도 막 대한민국의 딸 막. 박태환이 막 수영하면은 박태환 막 이러고. 축구 월드컵 4강 가면은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돈도 그 사람들이 받는데 우리가 뿌듯하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걸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이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근데 그 박태환이 무슨 뭐 약물 복용했대. 그러면 또 아유 저 나쁜 놈.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막 좋았다가 아유 왜 저렇게 해. 축구 선수 왜 저렇게 해. 우리는 그 원망을 또 쉽게 확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유 쟤는 이제 우리 대표 아니야 이래버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표성의 원리가 가져오는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가 잘하면 좋은 건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나한테 전부 다 최악으로 다가와 버리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거죠. 그 대표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대표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나한테까지 결국엔 그 사망의 질병이 그 사망의 그 형벌이 나한테까지 내려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쫓아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죄가 앞에서 우리가 논증했듯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에도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확실하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 때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죄를 몰랐지 않았냐? 몰라서 변명할 수 나는 죄인 줄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율법이 없었을 때도 이미 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있었어요. 그 죄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자기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단지 내가 무지해서 죄가 죄인지를 어떻게 했을 뿐이에요? 몰랐을 뿐이에요. 그 결과로 근데 그게 죄가 죄인지 몰랐었는데 그게 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백보양보에서 아담과 같은 죄 아담의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범죄라는 사전적 의미를 확증시켜 드렸어요. 죄가 아니라 범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원해서 지은 죄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의도성이 있는 죄가 범죄예요. 율법을 알면서도 의도성을 가지고 지은 죄예요. 근데 그렇게 짓지 않은 자라는 얘기는 아직 율법이 없어서 죄인지 모르고 의도성이 없이 범죄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범죄라고 하진 않죠. 의도성이 없는 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가 너무 어려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인데 질병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걔는 그러면은 범죄를 지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아이도 죄인인 건 압니다. 근데 그 아이도 죄인이지만 범죄를 지은 적 없어요. 걔가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뭐래요? 이미 그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을 줄을 딱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죄가 없었으면, 만약에 그게 정말 율법 얻기 전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 갓난아이가 죄 지은 거는 걔가 그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억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독극물을, 황산가리를 넣었다고 치죠. 근데 너도 이거 무생무친가? 뭐 그래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에휴 안 넣었어. 막 아주 조금 넣어가지고 몰랐다고 치죠. 안 넣었어 그랬는데, 이게 넣는지 안 넣는지 뭘로 확인돼요? 제가 먹었잖아요. 먹고 딱 내려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딱 쓰러져요 이렇게. 그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쓰러져 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암만, 애기들은 범죄하지도 않았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막 그런 걸 암만 따져봤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과거에 모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했을 때 사망을 주셨어요, 원래? 아니에요. 사망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생기고 나서 사망이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죄가 없었다면 죽는 사람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담처럼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나는 안 지으면 돼. 만약에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죄를 안 지은 사람, 율법을 몰랐으니까 나는 내가 의도해서 범죄한 게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안 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은 뭐에 노출이 된 거예요? 죄에 노출이 된 거예요. 죄에 노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증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살짝 미열만 있을 뿐이다. 코로나 증세가 없어요. 뭐 하면 확인하면 돼요? 콧구멍에 쑤셔보면 돼요. 깊이도 넣더만요. 넣었다 빼면 돼요. 그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불량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로 드러났어요? 사망이라는 결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게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확인됐어요. 근데 이 확인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왜? 그거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안 죽여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이 땅에 선언되기 전의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범죄 안에 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담의 뱃속에 함께 범죄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우리는 억울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에게 당연히 도래하게 될 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저주처럼 보여줬던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가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뒤로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모형론. 근데 여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확 되는 거예요. 그 아담 때문에 그 아담 때문에 나 죽었어 이랬는데 아니 아담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래요? 오실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적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고 우리가 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놓여진 것처럼 오실 메시아도 아담의 모형처럼 또 뭐예요? 우리 모두의 대표성의 언약적 대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건데 달라요. 아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데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에요. 아담이 전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게 있죠. 따르겠습니다. 믿는 자의 대표자. 왜냐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 것은 육체적인 의미로 조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것은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행위나 의나 육체나 혈통으로가 아니라 할례 받고 그런 걸로가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그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또 15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대표성을 공통적인 대표로서 아담하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요? 아담을 통해서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세상에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떤 걸로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이 선물은 그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의 선물, 전혀 반대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비교 반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16절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자, 많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범죄 안에 있죠. 근데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뭘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내가 했던 행위 아니에요. 내 혈통이 아니에요. 그 많은 범죄 안에 내가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로 그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앞에서 저희가 계속 논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증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 전 설교를 못 드신 분은 앞에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그 의롭다 하심에 이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각각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오고 죄가 오고 절망이 오고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오고, 이걸 지금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이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아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이, 제가 뭘 논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억울한데요, 난 죄 없었는데요, 나는 율법 몰랐는데요, 나는 갓난아이가 죽었으니까 나는 그런 의도적으로 범죄한 적이 없는데요 말해도 결과적으로 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죄인이니까 넌 죽어. 사망이 막 좌지우지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한테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더 이상 뭐가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 안에서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사망이 왕노릇 하려고 왔다가 너도 죄인이 아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유, 죄인이 아니네. 내가 왕노릇, 내 백성이 아니네. 내가 죽일 수가 없네. 아이고, 예수님 백성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왕노릇 하던 사망이 뻘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휴, 이상하다. 얘 어제까지만 해도 내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그놈인데, 어이구, 이제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애가 아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논증 자체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논증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금 이 옛날에 한 논증인데도 지금 2021년 21세기 지금 해도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 그래요, 진리니까. 근데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기에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는데 불신자가 듣기에는 허점투성이에요. 왜요? 전제부터 틀리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뭐 선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제 안에서 이 논증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바로 아담한테 우리가 아까까지 약간 원망할 뻔했던 그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은 왜 언약적 대표성 같은 그런, 언제 아담 같은 걸 우리 대표로 해가지고 그런 원망했던 거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으면 오늘 다 회개하셔야겠죠. 오히려 그 대표성의,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오히려 그 언약적 대표성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율법 오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범죄라는 단어의 뜻을 확인시켜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자꾸 이게 헷갈리면은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죄의 의도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었죠. 근데 그 죄가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의도성의 범죄로서 나타나는 것은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도성인 범죄로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죄책감,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결과가 더 완벽하게 드러나고 더 죄악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도 감히 변명할 수 없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비참해지고 더 비참해질수록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안 커요?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도 되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이상
사망이 우리한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비참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의 왕노릇, 은혜로 또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실패로서 그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끝나는 단어는 뭐로 끝납니까?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담,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지었고 사망에 놓여진 것이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현실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고 담대함 갖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